감사합니다. 최고의 은혜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드럼도 화끈하네요. 일주일 내내 오셔서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눕시다. 참된 감사 넘치는 성탄 예배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라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 그리스도, 영원전 크리스마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전부터 다 끝내셨습니다. 성육신한 크리스마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문제를 이 땅에 사람을 몰고 오셔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크리스마스, 우리 후대들의 모든 문제도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완전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은 다 즐거워해요. 너나 나나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날의 의미는 모르고 그 분위기에 막 들떠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안 하던 뭐 특수 찬양도 하고요. 할렐루야 찬양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막 찬양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특히 요즘에 많이 인기 뜨는 그 할렐루야 찬양, 그 300여 명이 모여서 찬양한 게 있는데 그게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 성도들이 한 거예요. 물론 뭐 할렐루야 하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도 할렐루야 찬양 많이 하고 이 성탄절에 들떠가지고 사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오늘 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을 이렇게 뭐 축하하더라도 뭐 의미 없이 그냥 뭐 선물만 주고 식사 한번 대접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부모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없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을 우리가 축하한다면은 그분이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서나 축하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성숙한 성도는요, 날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이 날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에 막 분위기 띄워지는 걸로만 우리가 가리킬 수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성탄절 하면 막 선물 주고, 성탄절 하면 뭔가 분위기가 들떠 있고 가정 분위기가 막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던 가정이 뭔가 모르게 들떠가지고 잘해주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것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성탄절 하면은 막 그 이브날 모여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에 젊은 학생들은 거기서 연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브날 가가지고 같이 행사하면서 놀면서 그때 썸도 타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갑니다.
그런 기억. 이거 어렸을 때 제가 받았던 그런 성탄절의 의미. 뭐 그리고 눈이 왔으면 좋겠다. 왜? 성탄절은 왠지 눈이 안 오면 성탄절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언젠가부터 눈이 안 왔는데 이번에는 참 성탄절에 눈이 왔어요. 뭐 이게 눈이 오는 게 의미가 아닌데 뭔가 모르게 성탄절하면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또 새벽송 이런 기억이 많죠. 새벽송에 여러분 새벽송 기억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이브날 집집마다 성도님들 가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새벽송으로 이렇게 찬양해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뭐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전 선물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그거 먹고 까먹고 뭐 초코파이 먹고 뭐 이랬던 기억. 그리고 그거 나눠가지고 선물 포장 가서 주일학교 그 선물로 성탄절 예배 때 주일학교 선물도 줬던 그런 기억들. 예, 다 좋은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하는 그런 분위기죠,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성탄절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유대인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난지 40일 되면은 남자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해요. 성전에 가서 그래서 비둘기라든가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정결한 예식 또 그 산모 같은 경우는 뭐 피를 흘리고 하니까 그걸 좀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만에 하고 뭐 이런 정결 예식.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안 왔다면 시몬은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그건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시몬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예수님의 그때에 맞춰 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참 분명해요. 뭐 또 아이들이 많이 정결 예식으로 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알고 안고 그리스도로 알아봤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때 뭐 한 명만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가 안고 온 게 아니거든요. 많은 아이들도 올 텐데 참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다라는 것도 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 깨닫게 되면서 참 우리 자신들도 복음 가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예민함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몬이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말 성탄의 의미, 날의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것을 알았다. 뭐 이것도 은혜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정말 은혜가 여러분 더 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날의 의미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이번 한 주 또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오늘 30절에 시몬이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안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감사거리가 뭘까요? 아마 구원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참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생명이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7절에 그 코에 육신으로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어로 르하 이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오는 순간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영접할 때 있잖아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생명 없는 나무가 거기다가 햇빛이 비춰주고 물을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햇빛이 하면요 죽 썩고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물을 주고 햇빛이 비춰지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은요 그 생명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 어떤 뼈에, 관절에, 골수에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절, 골수까지도 살아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 참된 이 축복을 많이 놓쳐요. 오늘 예배를 이 시간 한번 여러분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이 마지막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예배의 참된 의미,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육신이 막 살아난다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상한 마음이 막 치유된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막힌 환경이 있잖아요. 물질이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막힌 부분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상상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이 시간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있다라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속으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내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품고 좀 원하는 거, 그거 예배 드리면서 그냥 멍하고 있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속으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금양류에 담아서 여러분들을 다 하늘 보좌에 실어 나른대요. 실어 날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이 구원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요. 너무 감사하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죄와 저주, 재앙이라는 곳에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 육신 입고 살고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었습니까?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있었죠? 다 말들 안 하시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문제 와요. 갈등 와요. 염려 와요. 분쟁해요. 싸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배후의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 자꾸 그걸 노리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 노리거든요. 맞습니까? 안 노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보호구역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2주 전에 내가 수요일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속에 아무리 이 사단이요 정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저주 재앙에 화살을 쏘아요.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보호막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쏘아도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을 뚫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고 있는 이것에 속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존 번연이 쓴 책 아시잖아요. 마지막 천성을 다 왔어요. 이제 모든 시험과 과정 다 거쳐서 천성문에 딱 이르렀는데 보여요. 이제 이 길만 가면 돼요. 그런데 딱 가려고 발을 디디리니까 뭐가 있어요? 양쪽에 사자들이요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왜? 건너가는 순간 잡혀먹는데요. 그러니까 뒤돌아가려고 그래요. 뒤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 방패가 없어요. 뒤에는 옷이 그냥 방패가 없는 옷이야. 그러니까 뒤돌아갈 수도 없어. 딱 해서 자세히 사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사자를 봤더니 그 사자의 발에 착고가 새사들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걸려 있어요. 그걸 못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돌아가든지 어떻게 했을 텐데.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나가더라도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막 여러분들을 위협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못 와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불신자 상태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사람은 정신의 문제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육신의 문제로 당했던 여러분들은 육신의 문제로 와요. 경제적인 문제로 막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입었던 사람은 경제 문제 가지고 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막 싸우는 가정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 여러분 생명 얻었다라는 게 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세상이 강해도요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어떻게 건너요? 그거 보고 10명이 40년 전에 불신앙했거든요. 우리 못 간다, 못 넘어간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우리 대학 가는 우리 예레미가, 우리 모세가 대학 현장 딱 들어가면 이미 거기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잡아먹기 위한 세상의 큰 문화라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아라.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6째 날 계속 돌았어요. 한 바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 구원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여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 여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안으로요. 그것도 성경은 분명히 밖에서 안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직 안 했는데요. 옮길 것이다? 아닙니다. 옮겼느니라예요. 이미 완료됐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확인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확인하시고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착각하는 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 만나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도리어 뭐죠? 내게 응답이라니까요. 맞아요.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 뭐였었죠? 육체의 가시였어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 아무튼 불치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낙심될 만, 복음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낙심될 만. 내가 내게 준 것이 너무 커서 족하다. 너무 큰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가시를 줬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요, 뭘로 느껴졌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절호의 찬스구나. 약한 게 아니구나. 약할 때가 강함이구나 라고 바울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도 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해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2022년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끝냈다라는 믿음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것이 끝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2년도에 겪었던 모든 일들 있죠. 혹시 생각납니까? 지금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거. 혹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과 미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엔 별로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진짜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크게 겪었던 문제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그 큰 문제는 반드시 오늘과 2023년도에 큰 응답으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DNA가 심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DNA가 심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실패라는, 여러분들에게 멸망이라는 DNA는 지워졌습니다. 지워졌어요. 여러분 속에 실패, 낙심, 원망, 미움, 그런 모든 단어들은 사실 여러분 속에서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축복과 성공과 응답과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로만 여러분 속에 심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을 모르도록 사단은 자꾸 옛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워졌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슬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그게 누구예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어떤 알을 닭이 하나 품었어요.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었더니만은 알이 이제 부화됐잖아요.
이 알이 나와가지고 새끼 병아리가 자기 이제 새끼들 병아리들끼리 막 사는 거야. 같이 어울리는 거야. 그런데 이 새끼는 뭔가 달라. 자라면서도 눈빛도 다르고 부리도 다르고 날개짓도 다르고 막 달라. 그건 점점 컸어요. 이제 닭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 쪼아먹는 닭이 아니야. 얘네들은 바닥에서만 안 놀아. 이 닭은요 자꾸 뛰어가지고 저 높은 나무, 저 높은 절벽 이런 데 자꾸 올라가서 있네. 얘도 모르는 거야. 이 닭도. 어느 날 떠오르는 태양을 딱 보면서 얘가 깨달은 거야. 아, 나는 닭이 아니다. 나는 독수리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속에 묶여서 살고 있었던 과거의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문제 오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혹시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 벌리고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단이 결박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의 모든 질병까지도 사실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요. 저는 우리 몸이 안 익은 우리 성도나 렘넌트들 만날 때보다 정말 이 믿음으로 제 믿음이니까요. 저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얘기합니다. 다 치유됐다. 끝났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거예요. 왜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말해줘라.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이번 주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올해 끝나는 거예요. 헤어짐이 28일 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고백을 다 다른 사람한테는 고백 안 하는데 우리 집사님께 고백하더래요. 나는 이제 일 끝나면 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자분인데 60대 여자분인데 옛날에도 이렇게 머리를 깎은 적이 있대요. 절에 들어간다. 예전에도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기도하고 있다 했는데 제가 오늘은 그랬어요. 집사님 약속을 하셨대요. 식사하면서 당장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전해봐라 보고 원색 복음. 왜?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절에 들어간다라는 게 그게 보통 시달리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편안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머리 깎고 특히 여자분이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인생에 대한 공고함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죽은 성탈 스님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내 친구가 어디 갔냐? 갑자기 같이 있던 친구가 그거 오면서 그걸 찾아보려고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평생을 돛닦았잖아요. 석가도 마찬가지고요. 시타르타의 한 왕자였잖아요. 왕자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던 이 석가가 성 밖을 보니까 긴 행렬이 있더래요. 저거 뭐냐 했더니 신하가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장례하러 간다라고. 한쪽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막 달려가더래요. 저건 뭐냐 했더니 아기가 지금 아파서 병원 가는 거라고. 이때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석가가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죽고 나도 언젠가는 병들 수 있냐 했더니 이 신하가 맞습니다. 왕자님도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냐?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가 어디서 온 거냐?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이걸 찾고 싶어가지고 전 세계를 유람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 보리수 나무 밑에서 벌에 쏘이면서 6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고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깨달은 건 없다. 없을 무자를 남겨놓고 제자들에게 남겼어요. 그게 석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제자들은 석가가 깨달으려고 했던 그 큰 깨달음이 뭐냐? 이걸 찾는 거잖아요. 고행을 통해서라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저는 분명히 우리 부여 안디옥교회로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낄 때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분들을 만나주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겠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리스도를 세게 말해놨어요. 이 강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여러분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완전 복음 받을 사람이든지. 근데 완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도요, 분명히 갈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갈급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 정말 누리시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평생 갚아도 못 갚잖아요. 그것을 그 주인이 탕감해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잖아요. 평생 갚아도 평생 우리가 뭘 해도 갚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종교로 됩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됩니까? 선행으로도 됩니까? 돈으로도 돼요? 권력으로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세절기 뭘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언약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싹 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거 붙잡는 구원의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완성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예배 속으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교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한 교회는 부여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을까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여러분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우리 조용숙 간수 집사님을 다른 데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보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이 지역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2023년에는 우리 와 있는 우리 다민족과 그들의 후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립시다. 저도 이 응답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받고 2023년도 여러분과 같이 이 응답을 누리고자 기도하면서 지금도 저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 구원 안에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내게 구원 안에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요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세요. 거기에는 형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래요. 부르짖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 안에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주시는 응답과 감사가 뭐냐? 치유하심이에요. 치유하심.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사실은 다 끝났어요. 치유받았어요. 그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끝났지만 우리 속에 사단이 노리는 많은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치유가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 주심에 대한 감사한데 여러분 속에 많은 부분들이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놓여있던 그 상태, 그게 영적인 문제 만난 상태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혹시 예수 믿었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당했던 여러분들의 삶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구원받았고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부분에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당연히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으니까 영적인 문제 치유되겠죠. 그러나 다만 그 영적인 문제의 그 체질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여러분들을 건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잔재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신학적으로 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죄성.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단은 그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죄성에 대한 그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린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받았지만 이 영적 치유 이 부분에 이번 한 주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마음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와 우울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신에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뉴저지에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이잖아요.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에 한국 학생이요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느냐?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공부 스트레스 그게 보이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졌던 상처들이 쌓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걸 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엘리트가요.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유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마음 다스리라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육신과 삶도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육신과 삶도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을 말하겠죠. 여러분 지혜 충만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세요. 배우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키가 자란다. 육신적인 성장도 있어야 돼요. 건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잘 성공해야 되겠죠.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될 때 삶과 육신이 치유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축복이 육신적이고 삶적인 모든 부분도 치유받고 응답 누리셔서 정말 이 성탄의 축복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걸 치유하셨고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뭘로 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걸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뭐야 돼요?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돼요. 전도와 선교하는 세계복음화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그의 산업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의 학업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이 와 있는 237 다민족들을 살리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심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도와 선교 속에 올인할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하는 오늘 2022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 구원 주심과 우리를 치유하심과 237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참 감사 속에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